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환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이 있고, 또 죽음을 부여안고 그 이유를 묻는 그런 절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위로가 임하게 하옵시고 부활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그 모두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면면이 이어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성육신의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 아름답게 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이 그렇게 빨리 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빨리 져야 합니까? 3년은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까? 좀 더 오래 계시고 좀 더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더 큰 능력과 기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믿는데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꽃 피우러 오지 않았다. 꽃은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열매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었고 열매를 위해 오셨고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고난 겪으시고 그렇게 일찍 그렇게 인류에게 피었던 가장 탐스러운 꽃이 무참히 짓밟히고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들려주시면서 사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요. 십자가란 용서고, 십자가란 구원이고, 십자가란 사랑이고, 십자가란 공의이고,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가족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밖에 없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다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가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 넘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랍게도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그분은 어쩌면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붓다나 다를 바가 없는 위대한 인간의 한 스승,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긴
한 선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단순한 선생이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부활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는 너무나 확연히 갈라지는 일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 또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사람은 12제자를 비롯해서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부활하셔서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본인에게 못을 박은 로마 병정에게도 나타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모를 꾸몄던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빌라도에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치면 너무나 섭섭한 사람, 원한을 품어 마땅한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한번 꼭 놀랬지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타나셨으면 다 기절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지 않았나 싶은데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500여 명에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부활의 증인되도록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크리스찬들이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부활된 생명을 우리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없는, 두려움 없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셔서 만난 첫 제자들과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은 부활하셔서 도대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성된 은혜, 온전한 은혜,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가 완성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첫 목격자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여튼 여자는 대단해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체 좀 치워주세요. 우리가 좀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을 위해서 가장 거룩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일을 위해서 가장 추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을 때 그 시체를 치우겠다고 나선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제자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숨거나 도망가거나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누구도 그 시체를 치우겠다고 선뜻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숨어 지냈던 사람, 그러나 믿음을 가꿨던 사람, 드러난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 그리고 끝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믿음을 그때서야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처음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떠났던 니고데모,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나타났고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가 치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불이익을 감수하고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닥치게 될 순환에도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야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진짜 제자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인 줄 알았던 사람은 옆에 없고 전혀 제자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 제자의 길을 이미 걷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두려움을 벗어나서 그 제자의 길을 선뜻 끝까지 따라 나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 갇히셨어요. 돌은 분명히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가장 일찍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우리가 부르는 주일날 첫 아침에 새벽에 동트기 전에 누가 그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묘지는 좀 겁나지 않아요? 겁 안 내네. 묘지는 좀 겁이 나요, 사실 가기가. 여인 혼자 달려간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분을 다시 보고 싶었으면 그 여인이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 동트기 전에 캄캄한데 거기를 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돌문이 치워져 있고 돌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돌문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가기는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그러나 돌문 안에 쑥 들어간 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늘 베드로는 일을 저질러요. 늘 베드로는 먼저 성급하지만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요한은 주변을 살피는데 베드로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둘이서 확인해 보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예수님을 쌌던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대로 마치 누에가 빠져나간 고치처럼 나방이 날아간 허물처럼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푼다면 그렇게 풀릴 수는 없는 상태, 누가 풀어주었다면 그렇게 개켜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그냥 예수님을 싸고 있던 그 시신을 쌌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세마포와 수건이 그냥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거기서 머물렀어요. 어디로 갔나? 시신이 어디로 갔나? 잠시 망연자실 서 있다가 두 제자는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무덤 밖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셨나? 그래서 마침 천사들을 만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무덤 지키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예수님 시신 좀 알거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음성이 들리니까 알만한데 모습은 조금 달라요. 누십니까? 라보니, 선생님 누십니까? 마리아야 하는 음성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 얘기를 전합니다. 반신반의했죠. 여전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헛것을 봤나? 마리아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때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모여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는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갈 만한 제자들입니까? 사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제자들 아닙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떠났고, 그리고 한결같이 그 제자들 하나가 3년간 그렇게 쏟아부었지만 관심과 사랑과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했지만은 그 열매란 게 뭐예요? 가장 어려울 때, 스승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절규하고 고통받을 때 내가 대신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 누가 그 곁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다는 것에 감동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낙심하고 주님 제가 무슨 제자입니까? 제가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렇게 절망할 때 다시 찾아올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대추격전을 우리가 보았지만, 요나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한 사람들을 왜 버려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잡으러 올지 모른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올지 모른다. 문을 닫아라. 여기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닫았다는 그냥 닫은 게 아니에요. 굳게 닫았다. 잠가 걸었다. 문에 자물쇠를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문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몸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하신 몸을 언뜻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꽁꽁 싸맸던, 수위로 싸맸던 그 세마포, 그 수건을 빠져나갔듯이 부활하신 몸은 전혀 다른 형태의 몸으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쑥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무섭죠? 안 무섭구나.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은 바닷속이라도 예수님 찾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찾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쑥 찾아오셔서 첫 번째 은혜의 선물을 선포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냥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명령형이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물로 명령하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우리가 원컨 원하지 않건 우리가 바라건 바라지 않건 평안이 그냥 쑥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게 뭐예요? 불안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한테 물밀듯 밀려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에 푹 젖어서 근심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떠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두려우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두렵지 않아요. 샬롬. 우리는 딴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이 두려움의 문제, 내 이 어려움의 문제,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건강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식과 인기와 명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이 불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가졌다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에요. 죄인의 특성은 불안에 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샬롬,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평안이시구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20절 보니까 뜻밖의 보여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왜 보여주셨겠어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누구야 이 사람?
혹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때서야 제자들 얼굴이 피어지고 그리고 기쁜 얼굴이 되었어요. 여러분, 평안을 선물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다시 찾아오자, 샬롬과 믿음이 오자 이 사람들이 기쁨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불안에 떨던 제자들,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조마조마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샬롬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못에 박힌, 못 박혔던 손과 헛구리를 보고서 그때서야 기쁜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왜 샬롬 샬롬 평강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냐? 같은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말씀하십니까? 오셔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재회하고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을 주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샬롬을 부어주신 까닭은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뭐 잘 먹고 잘 살았건 흔들리며 살았건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았건 어쨌건 주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보낼 때 불안하면 못 떠나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못 떠납니다. 불안한 사람은 집 밖에도 못 나가요.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 수도 없더라고요. 몇십만이더라고요. 두려워서 집 안에 혼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집안이 온통 쓰레기예요. 쓰레기조차 못 버리러 나가. 집안 전체를 쓰레기로 만들어 놔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이 오면, 안심하면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어디로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별 프로젝트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알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점 더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시팅 캐패시티가 능력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능력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능력은 아니에요. 이 시팅 캐패시티,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심, sending capacity. 주님께서 흩으실 때 흩어짐, scattering capacity. 이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의자가 부족해서 의자를 더 사오고 seats, 자리가 모자라다고 자리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헌금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도 유치원 합시다. 유아방을 더 키워야죠. 기도원 하나 만듭시다. 여유가 있는데 기도원 하나 더 하고 수양원, 수양관 좋잖아요. 수양관. 할만한데 우리 수련원 지금 뭐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수련원 하나 지읍시다. 그래서 없는 교회들도 빌려주고 그럽시다. 명분 좋지요. 연로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말합니다. 고은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서 묻힐 때가 지금 마땅치 않은데 고은묘지까지 하나 사고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만 다닐 게 뭐 있어? 우리 아들 다니고 손자도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로만 캐톨릭을 차라리 가세요. 거기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거기 술 담배도 먹고 마음대로 제사도 지내는데 못 갈 게 뭐 있어요? 그래 그게 교회냔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보내기 위한 거예요. 필요로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탄식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마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게 선택이 아님을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에요. 뭐 우리는 언젠가 다 가겠지만, 그래요.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부르셔서 다시 주님이 보내시고 흩으실 때 순종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흩어지겠지만, 어디서 어디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나,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 저기 뭐 아프리카인가, 아프리카까지 생각이 떠올랐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난 게 아니야. 안 불렀으면 생각도 안 날 텐데 이미 불렀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번씩 가다가 조금 드문드문 가다가 자주 가다가 그러다 거기서 살면 돼요. 거기서 살면 돼. 아멘. 그래요. 오늘 보니까 샬롬이란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그것만 주세요.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Receive the Holy Spirit.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No thank you.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no thank you가 없어. 예수님 받으라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 최선의 선물, 지고의 선물, 이게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겠대.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6장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 일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왜 다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과 같이 여기 갇혀 있으면 잠시 나를 보니까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누구에게나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늘 숨을 내쉬면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흙으로 그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내쉬면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게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한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에다가 불어넣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을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보게 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골고다에 있는 이 수많은 뼈들이 살겠느냐? 이 해골의 무덤과 같은 땅에 있는 인간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환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란 누굽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드러나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났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간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다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희망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다시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 낙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자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 드디어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나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나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적을 보이는 것입니까?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까? 방언하는 것입니까? 예언하는 은사입니까? 아니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고 나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은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그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다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죄가 사라질 것이지만, 용서하지 않고 기억하고 그 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이 죄는 끝없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만해야 용서하지. 저 인간을 어떻게 나보고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지가 나한테 찾아와서 사과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이 죄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쌓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가 용서되지 않을 경우 내 안에 그 죄가 기억되고 기록되고 점점 그 죄가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죄로 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되지 않은 죄, 용서하지 않은 죄는 나를 묶는 또 하나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이 인간이 나한테 저지른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용서되지 않음으로써 나를 묶고 심지어 나를 2차적인 죄의 피해 가운데로 끌어가서 나를 죄인의 범주에 묶어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길, 내가 죄를 더 이상 묵상하지 않는 길, 내가 그 죄인이 저지른 죄를 남의 죄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것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죄를 내가 또다시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피해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용서가 되죠.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만 건드려도 파르르 떠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요? 용서 안 됩니다.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고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오직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야 그분이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보다 무슨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일, 온 인류가 두고두고 하지 못할 일, 이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을 품고 또 기도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무슨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부터 시작이 안 되면 어떤 것도 그 능력은 해로운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누군가의 죄를 사할 때 이 땅에 죄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 샬롬을 허락하시는 이유, 알고 보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치 치하에서 지독한 고문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죠. 네덜란드 여자예요. 네덜란드에서 살아갈 때 나치의 핍박이 시작이 되자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줬어요. 아버지 텐 붐이. 그래서 온 가족이 다락방을 만들고 숨겨줬는데, 정작 숨겨준 사실이 밀고되어 가지고 이 가족이 몽땅 포로 수용소로 잡혀갑니다. 숨겨줬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살아나고, 그 숨어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본인들이 다 간 거죠.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세요. 언니는 겁탈당하고 강간당하고 죽습니다. 코리텐 붐이 용서가 되겠어요? 기적적으로 수용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일생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독일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땅만 빼놓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다니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회 도중에 저기 뒤쪽에 한 남자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성적으로 폭행하고 수치를 줬던 그 사람이에요. 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벼락을 내려서 쳐주시더라도 저 인간은 벼락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수많은 수용소에 있는 여성들을 수치를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을 저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가 마지막까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남자가 내미는 손을, 죽어도 못 잡겠던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용서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에 앞서서 코리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그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땅이 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상처가 많은 나라예요. 죄가 많은 나라입니다. 탐욕스러운 나라예요. 죄가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죄가 무거워서 툭 떨어질 텐데, 심판이 임박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놓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대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억울함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서운함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위대한 은혜의 선물, 평안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선물, 결코 세상에 알 수 없는 선물, 이 세상에서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선물,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의 생명,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얹으신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모두 성령 세례 받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오셨어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분 밀어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음성 들려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용서의 능력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성령 부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부어주셔서 주님, 누군가를 용서할 때 깨끗이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제 안위가 불안하고 제 미래가 불안하고 제 관계가 불안합니다. 주님, 샬롬을 부어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평안 나를 뿌리째 주님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불안하다면 주님의 샬롬이 더 필요한 저입니다.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내와 함께할지어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분노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 주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주님, 제가 그 상처로부터도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상처로부터 온전히 씻김을 받게 하시고 그 상처로부터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상처들을 향해서 명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죄가 떠나게 하시고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분 통해 주셨기에 우리도 부활 영생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불안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사오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되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축복할 수 없는 사람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통로 삼으셨사오니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각자가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날 때 떠나게 하시고 흩어질 때 흩어지게 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능력 이 교회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